계산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례 없이 신속하게 백신이 개발되고 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잘 통제되지 않는 4차 유행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책들을 다시 눈여겨 주님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교회 목회자로서 과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보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를 특별히 몇 주 동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비록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자유롭게 사역하지고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의 예배, 기억의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잊지 말고 우리들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그리고 매사에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생각의 예배 그리고 기억의 헌신이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전에 김영석 교수님 책에 보면 김영석 교수님이 일본에 유학을 할 때 그 대학에 독일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독일 교수님이 책을 읽으시는데 심취해서 책을 읽으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무슨 책을 그렇게 읽나 봤더니 그 책이 악보집이에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무슨 악보집을 그렇게 심취해서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독일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페라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본에 오니까 그런 수준 높은 오페라나 음악회가 없잖아요. 너무 음악이 그리우니까 악보집을 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면서 자기의 기억을 살려서 마치 눈앞에 오페라 공연을 보는 것처럼 곡조를 살려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신앙의 그 교류에 대하여 마치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의 예배 그리고 기억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잘 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약 3주 동안 아모스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사실 아모스서는 매우 중요한 선지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모스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름을 떠올리면 뭔가 에피소드도 떠오르고 그 사건들이 눈에 그려지는데 아모스 그러면 특별히 떠오르는 것들이 없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아모스에 대한 이런 태도를 약간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모스서는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고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감동적인 책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아모스서는 별로 혹은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책이 사회 부정과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비판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아모스서는요 정말 시의적절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읽다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나단 같은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도 이야기를 전하고 설교 때도 들려주는데 주일학교 때 아모스 설교하시는 전도사님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지적대로 아모스는 매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얼마나 중요한 선지자인지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들이 자신의 설교를 기록으로 남긴 첫 번째 선지자예요. 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설교를 기록한 첫 번째 문서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을 1기, 2기, 3기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1기 선지자라고 그러면 모세라든가 사무엘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2기 선지자들은 주로 왕들, 왕궁에서 존중받으면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3기 선지자들은요, 왕들과 관계없이 민간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아모스가 그 첫 번째 3기 선지자에 해당이 돼요.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또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경고를 전하는 무거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모스 이전까지는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모스 이전까지는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정도였는데요. 아모스는 아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첫 번째 선지자예요. 사실 아모스 선지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고요. 그리고 아모스의 사역에 이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모스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 아모스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가 많죠. 먼저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모스 사역이 이렇게 독특한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가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요, 사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네. 이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솔로몬 사후에 유대의 땅이 두 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서 남왕국 유다가 시작되고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세워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실 단 한 번도 국력이 강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워낙 힘이 강했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늘 이 아람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수르 왕, 이름이 독특해요. 아낫 니나리라는 3세 왕이 이 아람과 큰 전쟁을 치르면서 아람도 국력이 쇠하고 아수르도 국력이 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갑자기 여러분 영토 확장의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가 사역했던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왕국은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때예요. 영토가 확장되고요, 그리고 국력이 세집니다. 경제 조건이 좋아지고요, 정말 부유해졌던 때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라가 이렇게 좋아지면 누구한테 감사할 것 같으세요? 놀랍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의 가장 위쪽에 단이고 가장 아래쪽에 베델이 있는데, 이 두 곳에 여로보암 왕이 남왕국 유다로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가지 못하도록 그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이 여러분 강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모든 국민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부흥과 격려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깜짝 놀랄 일인데, 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국력 영토가 확장됐는데 부국강병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거기는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열왕기하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기 이전에 장차 북왕국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의 꿈을 이룰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부국강병을 이룰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로보암 2세가 예후 가문에 속한 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북왕국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있잖아요. 그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엘리사에 의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가 왕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반역을 거치다가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예후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로보암 2세는 자신의 가문은 선지자의 지지를 받는 가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갑자기 모든 상황이 좋아지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 외면적으로 보면 종교의 부흥기를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졸부란 말 들어보셨죠? 졸지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졸부라고 하는데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한 나라, 잘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요 오히려 그때에 탐욕의 정신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정의가 되었고 오히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유한 귀족들이요 별장 짓기 운동을 해요. 그리고 모든 법과 재판은 부유한 자들과 지주들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그 사회가 빈익빈 그리고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한 시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함으로 얻어들인 부라는 것을 아모스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최신 유행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른 상류층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족은 귀족들보다 본인들이 차별화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가구, 더 좋은 집을 준비하고 또 귀족들은 그 왕이 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하느라고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 여러분 상하 테이블이 나오고요. 사계절 별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플루언서나 얼리 어댑터의 삶에 뒤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모방하는 삶을 여러분이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모스 6장을 보면 이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들이 자꾸만 사치를 하는데 그거 백성들이 쫓아한다. 너희들이 자꾸만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데 그거 백성들이 똑같이 쫓아한다 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지만 그 좋은 호조권을 선하게 사용하기는커녕 그래서 아모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 뭡니까? 정의를 공의를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이 아모스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 아모스 1장은 이렇게 시작해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 다음이 있어요.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요. 삶이 좋은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재난을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 있지 않은 큰 지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200년이 지난 후에도 스가랴가 이 지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자연재해를 만나면 시간이라도 잊지 않잖아요. 뭐 미국 같으면 9.11 테러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잊죠. 네. 우리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 같으면 관동 대지진 그러면 여러분 다 기억나는 것처럼 이 아모스 시대 여러분 벌어진 큰 지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모스는 이 지진 사건 2년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사역을 시작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모스서 8장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일종의 계기 일식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 사건이 천문학 계산을 해보니까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난 계기 일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국강병의 나라인데 이 시대에 여러분 큰 지진과 계기 일식이라는 천재지변이 벌어졌어요. 자, 아모스는 이 배경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다시 읽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2020년과 2021년은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모스가 큰 지진과 계기 일식을 보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풀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지구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전체에서 잠깐 요약을 좀 해드리면 뭐 자세히 보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모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아모스를 흔히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뭐 아모스가 사회운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아모스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북왕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매우 재밌게 사역을 해요. 남왕국 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북왕국, 그것도 왕궁이 있고 여러분 주 성전이 있는 베델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아모스가 누구를 책망하냐면 다메섹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는데 제일 먼저 다메섹 이야기를 해요. 야, 다메섹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다메섹이 길르앗을 얼마나 압박했느냐. 나쁜 민족이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옳소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선지자 바른 말 한다. 맞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가사 민족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가사 지역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야, 그 가사 사람들도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 포로들을 에돔 사람들한테 산채로 넘겨준 적이 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옳소 또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세 번째로 두롯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두롯 사람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두롯 사람들도 도피해온 난민들을 산채로 포로로 돌려주지 않았냐. 두롯 사람들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형제 사랑 모르는 민족이다. 여러분, 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옳소, 잘한다. 저 선지자 진짜다. 그러다가 여러분 에돔과 암몬, 모압을 책망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다 선지자인 아모스가요, 어느 민족까지 책망하냐면 유다를 책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야, 저 아래 우리 동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이
6가지 민족에 대해서 책망한 다음에 여러분 아모스가 본론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떠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고 신발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종으로 팔지 않느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너희들 지금 가장 번성기, 가장 잘 사는 시기에 정말 처녀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엎드러질 것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모스에 대하여 북왕국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 아모스의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충돌, 영적 싸움 장면이에요. 한번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요 제사장이긴 했지만 이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의 안녕과 북왕국의 여러분 번영을 유지하는 국가 종교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나쁜 여론을 만들어내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아모스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아모스로 하여금 너 빨리 유다로 돌아가라. 니네 땅에 가서 예언해라. 왜 우리 불편하게 우리 땅에 와서 예언하느냐고 아모스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선지자 아닌데, 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저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고 양떼를 치던 목자에 지나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오죽하시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를 보내셨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명,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아모스 자신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아모스 1장을 보시게 되면 매우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러분 선지서 가운데 보통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모스서는 여러분 그가 이르되라고 아모스의 메시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매우 독특한 거예요. 유일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왕국에 보내실 때에 아모스의 메시지와 아모스의 그의 삶이 그 자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3주 동안 아모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3가지 정보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아모스는 자기를 드고아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고아를 시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드고아는 남왕국 유다에 주둔군 있었던 군사지역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산이나 평택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군인이 있는 지역은요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군인들은 여러분 망한 민족으로부터 용병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드고아에서 아모스는 국제 정세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모스를 읽다 보면 아모스가 당시 국제 정세에 얼마나 해박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모스가 자신을 뽕나무를 키우는 자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배양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모스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품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모스가 여러분 무식한 농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양떼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양이라는 단어가 노케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당시 유다 사람들이 키우던 양을 얘기하지 않고 약간 독특한 양을 얘기해요.
이 노케드라는 양은 좀 못생긴 양인데요. 털이 짧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양은 매우 고가로 취급되는 양이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모스는 단순한 농부나 목자가 아니라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영농 후계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신품종을 연구하고 남들과 다른 독보적인 농경 방법을 만들고 깨어있는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북왕국의 선지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모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에 선지자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 선지자 학교 출신들이 여러분 엄청 많았어요. 더군다나 아모스는 여러분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단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나 선지자 아니고 선지자 집안의 아들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이 메시지를 전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제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사명감을 붙잡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책임감 때문에 살았던 적도 있고요.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행복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과 결혼과 이주를 결정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요. 책임감이나 사명감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바로 소명감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최근에 많은 간호사분들이 사직 또는 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보건소 기준으로는 작년에 160명이 사직을 하셨고요. 이것은 3년 평균보다 1.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5월 말 기준이 66명이 사직을 하고 이분은 공무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580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보건의료노조 발표에 의하면 여러분 3분의 1, 37% 이상 되신 간호사분들이 이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간호사분들의 예를 드는 것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지. 네? 사명감 갖고 일을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월급도 더 많이 준다며 가치가 있네. 여러분 이걸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아모스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소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명감 말고 책임감 말고 더 나은 가치 추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감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소명을 잃지 않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요 아모스를 비난할 때에 세 가지 방식으로 아모스의 사역을 흔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의 모든 말과 태도를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의 사역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왕을 모반하는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무슨 보고를 하냐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다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모스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모스 여러분 단 한 번도 모반을 꾀한 적 없고요. 여로보암 왕이 칼로 죽을 거로 예언한 적 없습니다. 여로보암 집에서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샤는 이 여로보암의 사역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모든 말과 태도를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해도 우리도 모르게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소명과 부르심에 확실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처세술에 녹아납니다. 아모스의 여러분 이 소명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샤는 아모스의 사역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 전염병의 시대에 왜 우린 그렇게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적인 비난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우리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를 두 번째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너 그렇게 하는 거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밥벌이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공격의 내용이에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너 목숨 부지하려면 도망가고 돈 벌려면 거기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살려면 거기서 잘 먹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선의를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누군가가 의로운 일을 하면 여러분 그것에서 감격하고 감사를 표하는 게 아니라 아유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하지. 여러분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이에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자기 이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소명감에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 이 말에 자기 변명을 하다 끝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 제사장이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아모스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이곳은 베델이고 이것은 궁전이 있는 곳이야. 이곳에서 한마디 하려면 적어도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인데 천지자학교 나오고 학력이 좀 되고 박사학위 받고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이나 여기서 일을 하는 거지 하고 권위의 문제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박사와 여러분 학식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문제가 꼭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잘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 매우 중요한 지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 책임감과 의무감과 가치를 추구하거나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소명감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너의 밥그릇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할 만한 권위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간호사분들이 사명감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책임감이 없었겠어요? 그분들이 월급 많이 받는 게 싫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견딜 수 없어요. 누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견디냐 하면 소명감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여러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대단한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 드로아의 목자다. 뽕나무 배양하고 그리고 양떼를 치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다.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정치적으로 보일지 모르겠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고 내가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소명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시대를 밝혔던 비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벌어보려고 식당에 있던 분들 다 폐업 신고합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공무원 하겠다고 했던 분들 과외 업무가 너무 많아서 포기합니다. 책임감, 사명감, 가치 추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감이, 그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할 때 아마 우리 시대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야, 너도 믿음을 얘기하지만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고민을 했던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이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목회자도 정치의 예외적 인물들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에 목회자가 말할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감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비록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그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책임감도, 우리의 사명감도, 우리의 가치 추구도,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삶의 안정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의식에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한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